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자세하면 합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말을 들었더니 두어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가 하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과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생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승리자 따라합시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에스더의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에스더의 신앙은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주일에 온 매스컴에서 난리가 아니라고 야단법석을 떨 때에 주일에 가야 돼 말아야 돼, 사람 모이는 곳은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염려 걱정 속에서 혹시 이 아침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형, 그림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모형과 그림자라는 얘기는 진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진짜는 뭡니까? 진정한 환난과 역경의 날이 이것보다 더 심한 역경과 환난의 날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면 진짜 극심한 신앙과 환난이 있을 때 과연 그 믿음을 지킬 자가 몇이나 될까? 우리 스스로가 내 믿음을 점검하고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요즘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이 예배 시간에 마스크 껴도 괜찮아요. 마스크 끼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이 귀한 시간에 정말 어떤 모습이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다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라파의 하나님. 라파라는 말은 치료자, 치료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은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치료하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있어서 오늘 7장부터 계속적으로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내신가, 그 상황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시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극심한 그런 어떤 가뭄의 때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이 야곱의 가족 70명을 다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서 저 애굽으로 이주시켰는데, 그 애굽 땅에서 고센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셨죠. 그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자기 가족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왕이 애굽의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생육이 번성하고 아주 중다한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니까, 야, 이러다가 저 사람들 우리를 다스리는 건 아니냐, 라는 두려움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고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는
어떻게든지 하루하루 자기들의 목숨을 연명하고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들의 말에 차츰차츰 동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그러려니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통치 그리고 그 압제, 그 고통이라는 건 더욱더 더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디다 안 되니까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출애굽기 2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따라합시다,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언약을 기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찾을 때까지. 가끔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기준품은 맡겨주세요. 맡기지 않는 것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또 요새는 대부분 식당에 신발을 다 신고 들어가지만,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정 목대 놓고 개인이 보관하세요. 보관하지 않는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는 말을 이게 신발장 앞에 써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그저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마치 부부가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것처럼 서로 교통하는 관계, 교제하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가족이, 부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집안에서 너 몰라 나 몰라 대화도 안 하고 대화 끊어지면서 딱 세 마디 하는 겁니다. 밥 먹자, 방 빼라, 자자. 이 세 마디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온전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떠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I am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신앙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과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4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너무 환란이 극심하니까 그때 알비로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셨고 언제나 나를 찾을까, 언제나 나를 찾을까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야, 그래,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데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지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는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쉽게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구원해내시는데 순간순간마다 애굽왕 바로는 그래도 내보내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발악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 마귀 사단에게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해내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이 그래, 나는 구원받아야 돼, 나는 의지가 없다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살려고 하는 그들의 의지와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내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나가라 하고 그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다시 자기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오늘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세 가지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 이스라엘 군대. 뭐였다고요? 이스라엘 군대의 장애물이었어요. 막상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그래 가도 좋다라고 보내놓고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야, 저것들이 우리의 종되어서 우리의 살림도 하고 우리의 노동력도 제공하고 이랬는데 저들이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430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지? 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잡아다가 종살이 해야지 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추격해 왔어요. 그 추격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장 한 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10절 같이 합독합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들을 이끌고 나온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11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괜찮을 텐데 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면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왜 구원을 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군대에 추격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운명에 죽겠다라는 두려움 속에 인간에서 가장 두려움이 죽음이거든요. 가장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죽어도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신앙이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한 신앙과 두 번째, 예수님이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할렐루야 그의 신부들을 불러갈 때가 있다. 이 두 가지 신앙,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과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그의 신부된 자들을 데리고 가신 날에 반드시 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삭을 번제로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보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는 역경과 환난과 시련을 당해볼 때에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는 야 하나님이 행하셨노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노라고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런데 막상 다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애국 군대가 추격하니까 심히 두려워요.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죽게 내버려 두지 이곳까지 이끌어냈냐고 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그러지 않았냐?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자신들이 믿음 없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14장 13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두려움에 떨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내오셨는데 그 대책은 뭐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싸울게.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두렵죠. 당연히.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 첫째, 죽어도 다시 하는 부활의 신앙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조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심하면서 그 때문에 우리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기도의 내용 제목들처럼 이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보니까 앞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애국 군대의 장애물. 근데 애국 군대의 장애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현실은 뭐예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싸울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선택이거든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두려움에 떨고 주저앉아 절망하고 낙심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할렐루야. 이것은 그 시대에 지금부터 3450년 전에 3500년 전에 애국 군대를 향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위협이 있었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의 위협이죠. 물의 장애.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앞으로 나가다니 물이 있고 뒤로 도망치자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한마디로 말하면 진퇴 양난의 위험에 쌓여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의 위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6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두 번째, 물의 장벽, 홍해 바다의 두려움 때문에 어떡하지 두려움했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대책을 내어놓고 계시는데 바닷물을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수가 있다. 시편 117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수가 바다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다고 얘기했어요.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두려움에 떨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수가 모래바다 많음을 믿고 할렐루야.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하셨노라고 이걸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 장애물,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 장애물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네 손을 내밀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해라. 그리고 너는 마른 땅이 되게 하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면서 가르쳤더니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하시냐면 이렇게 이루하세요. 19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 아멘.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셨는데 지금 저기 눈에 보이는 만큼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저 요단강물을 요단강물이 홍해 바다를 손으로 가리켜서 열어라. 마른 땅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200만 명이나 되는 장정막 60만 명이니까 성인들 여자 유아까지 합치면 200만 명쯤 돼요. 200만 명이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밤새도록 건너가야 되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지금 곧 다가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아주시는가 봐보세요. 야, 여러분 20절 봐보세요. 20절.
20절 같이 합독합시다.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이 저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200만 명이 건너가야 되는데 한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건너가야 돼. 근데 밤새도록 건너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달에 랜턴이 있었겠어요? 후레쉬가 있었겠어요? 횃불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빛으로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빛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의 빛이 그들이 길을 열어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구름으로 장벽을 만드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장벽을 만드셨어요. 아멘. 그래서 애굽에는 깜깜해가지고 도저히 그들이 방향을 모르니까 쳐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쪽에는 큰 빛으로 할렐루야. 아멘. 광명의 빛으로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빛으로 할렐루야. 아멘.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들이 밝은 곳으로 밝은 빛을 향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애굽의 군대 때문에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내가 싸워주겠다. 아멘. 홍해의 가로막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되게 하겠다. 아멘. 그리고는 쳐들어온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막으셔서 애굽의 진영에는 흑암이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밝은 빛으로 그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구름 기둥이 그들을 막아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는 때 마른 땅이 되어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된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두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셔서 다 건너가게 하셨어요. 다 건너간 다음에 이제 모세와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14장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14장 마지막 절 30절 31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누구예요?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도마야 꼭 네가 봐야만 되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끌어내셔서 순간순간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오자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두려워 떨면서 죽게 내버려 두지. 나 애굽 섬기면서 그냥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내버려 두지. 왜 천국 간다고 꼬셔가지고 나 예수 믿기 위해서 이래.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아스팔트 위에 탄탄대로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없었던 어려움이 생겨. 왜? 애국 땅이 없었던 어려움이 광야에 있거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거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애국 땅에서는 그들이 홀로 살았다면 광야에서는 주님이 동행하셔요. 아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믿을 때에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믿지 못하면 경험을 못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도 어쩌면 광야 인생입니다. 광야에 다양한 위험의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는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해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 경험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생겼어. 근데 이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면 좋은데 그러나 이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믿음이. 모세가 하나님 향한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불러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 그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7절도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이처럼 다 함께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누이되었던 미리암도 장구치며 북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 보니까 아론의 누이가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며 21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상시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어요.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믿음이 계속되면 좋은데 그런데 이 믿음이 고작 사흘밖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수요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금요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새벽기도입니다. 할렐루야. 22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을 얻지 못했어. 겨우 물을 얻었는데 그 물이 써가지고 못 마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마라는 쓰다를 거야. 그랬더니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금세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은 사흘을 사라지고 사흘 만에 믿음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흘 만에 땅바닥에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아멘. 계속 견고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 후서 5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5장입니까? 그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걸 보게 되어지는데, 네. 세 번째 장애물이 뭡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쓰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 장애물은 이스라엘 군대의 장애물, 두 번째 장애물은 물의 장애물, 세 번째 장애물은 뭐예요? 마시는 물에 대한 장애물. 이게 오늘날 우리 앞에 우리 삶의 현실 속에 나타나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군대의 장애물은 뭡니까? 사람으로 위한 위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놈 때문에. 두 번째 장애물 뭡니까? 홍해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강 같은 모습이 우리가 오늘 나타날 수 있어요. 자연재해 이런 거죠. 오늘 나타나는, 요즘 보고 있는 그런 질병 이런 거죠. 세 번째는 마실 물에 대한 부분이죠. 마실 거. 이건 뭡니까? 먹을 거에 대한 거죠. 우리 요즘 안심하고 먹거리, 안심 먹거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먹을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삶의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이 세 가지 장애물 앞에 주면 계속적으로 그 길을 제시하시고 그 방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그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들이 원망으로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했어요. 물에 던졌더니 따라합시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쓴물인 것 같지만 마침내 그 물이 단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쓴물을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그 썩은 변화에 반드시 단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세 가지의 장애물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신뢰해주라.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애굽에 내렸던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애굽에는 다양한 질병들이 있었어요. 그 질병들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환난 날이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이스라엘 이렇게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도 인도할 거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까닭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약 안에 들어간 백성들이에요. 언약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 언약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약 안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 언약에 신실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내리시고 이삭에게 언약을 내리시고 야곱에게 언약을 내리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셨던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요. 그 언약의 주인공 되게 해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게 되어졌고.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오늘 26절의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우리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삼가 듣고 이 말이 있다고 그랬죠? 삼가 듣는다는 말은 샤마샤마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들어 순종하고 이 말도 샤마샤마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들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말로 반복을 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들어서 순종하라는 말은 샤마샤마. 따라합시다. 경청하고 경청해서. 신명기 28장 1절을 말씀한다면 삼가 듣고.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샤마샤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청하고 경청할 때에 그 말씀 속에는 믿음이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흘려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경청하고 경청할 때에 하나님 말씀 속에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귀를 기울인다는 말도 같은 개념이에요.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 너희에게 내리게 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경청, 샤마샤마하고 의를 행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의를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해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저거는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의를 행한다는 얘기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기쁘시 하는 일을 선택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따라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 샤마샤마하고 의를 행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니라. 어쩌면 오늘날의 이 현실이 애국 군대 때문에 추격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처럼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진퇴양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또는 마실 물이 없어서 음식의 문제 때문에 이걸 먹어야 돼 저걸 먹어야 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해결책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주보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의 성도는 거기부터 한 줄씩 있습니다. 왕성의 성도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축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왕성의 성도는 말씀을 청종함으로 모든 질병을 이기는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만 이 장애물들을 하나님 다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장애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자들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그 결과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